반갑습니다. 저는 2015년에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가 탈퇴한 후 신천지 전문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한 교회에서 진행한 간증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화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강의를 했던 건데 아무래도 이번 사태로 신천지 관심이 커지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터 목회자의 꿈을 꾸게 되셨나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원래 꿈은 선교사였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이러한 일을 경험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한 거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던 와중에 신천지를 접하시게 됐단 말이죠. 네. 제가 23살 때, 그러니까 2015년일 때입니다. 2015년. 저는 길지 않았습니다. 센터 7개월 마치고 새신자 교육 3주 받고 나왔습니다. 그 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맨 처음 신천지 접촉은 신천지 텔레마케팅 하는 사람들의 전화였습니다. 청년들의 평범한 라이프 스타일, 연애, 취업, 스트레스 해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잡지인데 평범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래서 인터뷰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한 30분 정도면 된다길래 커피숍에 나갔죠. 집 근처로 인터뷰팀이 왔길래 그게 시작이었죠. 기자가 한 2명 왔고요. 제 옆에서 이제 저처럼 인터뷰하는 대학생이 하나 더 있었는데 사실은 신천지였죠. 3명 다 신천지였고 역할극이죠, 일종의.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이런 기초적인 수준의 정보를 파악해야 이제 전도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 명목으로 이제 정보 파악을 한 거고요. 이제 그게 끝이 나고 이 같이 인터뷰했던 이 대학생이 자기가 이제 무슨 심리 상담 전공하는 학생인데 논문 준비로 사람들 심리 테스트 중이다. 그래서 시간 괜찮으시면 심리 테스트 하나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기자들이랑 저를 심리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원체 좋았다 보니까 풀읍시다 하고 한 10분 정도 그것도 해주고, 문제는 이제 그 논문 같이 이 학생이랑 준비하던 교수님이 제 표본을 보고 너무 우리 논문에 적합하다고 답사하고 싶다고 한번 이야기하고 해서 좀 도움을 얻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까지 만나게 된 다음에 그 교수님이 굉장히 저는 이제 성향상 또 여러 가지로 저랑 이제 잘 맞는다고 느꼈어요. 실제로 교수님도 아니었고 그냥 신천지 사기꾼이었고 그 사람 따라서 신천지 빠진 거죠. 이런 텔레마케팅 기자들 이런 스토리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제 제가 의심하지 않게끔 신천지로 들어가게 한 거죠. 당시에 만났을 때 전혀 이상한 느낌을 못 받으신 건가요? 네, 그땐 그랬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못했고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교수님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정말 우연히 만난 교수님이라고 생각했죠. 다 짜고 친 거라고 생각하기는 또 어렵고.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교수님을 몇 번 만났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 이분이 상담을 정말 잘하고 나랑 성향이 잘 맞는다 이렇게 제가 이제 착각을 했어요. 저에 대해 조사를 해온 건 몰랐고 기독교 심리치료를 전공한 분이라고 하시길래 저도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정말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2번 상담을 하다가 이제 한 몇 주 지났을 때 성경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교수가. 왜냐면 저도 신학교 1학년 막 입학했을 때였고 자기도 기독교 심리치료 전공이니까 상담 끝나고 남는 시간에 창세기부터 좀 읽어보고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의 심리치료에 전공할지 서로 이야기해보고 그냥 기도하고 맞춰요. 저 입장에서는 뭘 배우는 게 아니니까 같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느꼈죠. 거기서부터 이제 보통은 거짓말을 시킵니다. 자기가 원래 무료로 상담하지 않고 유료로 상담을 하는데 그래도 상담 전공이니까 강림이가 논문도 도와주고 또 너무 착하길래 이렇게 잠깐 하는 거니까 무료로 상담하는 건데 그래도 나랑 이렇게 만나는 거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내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당분간만 좀 비밀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분 난처할까봐 어디 가서 저 요즘 커피숍에서 가끔씩 무슨 교수님 만나서 이러이러한 거 해요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안 한 거죠. 대부분 그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성경 공부를 성경을 그냥 읽다가 어느 날 이제 신천지 바람잡이가 투입이 됐어요. 제 옆에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앉았는데 이 교수님이 소개하기를 저처럼 따로 이 교수님이 상담하는 사람인데 생각해보니까 강림이가 외로울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오늘부터 같이 들어오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셋이서
이제 단란한 무슨 소그룹, 큐티 모임 같은 게 된 거예요. 가끔 만나는. 너무 재미있었고 또 사람도 착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잎사귀라는 직책이고요. 전 잎사귀, 나뭇잎 할 때 하는 잎사귀. 저는 이제 열매라 그래요. 전도 대상자는 신천지 용어로. 그 잎사귀는 뭔가요? 바람잡이. 그렇죠. 열매를 받쳐준다 라는 의미고요. 열매가 경쟁을 느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열매가 혹시 의심하거나 좀 불안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걸 좀 다독이고 가라앉히고, 열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이제 교사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사라는 사람도 잎사귀인가요? 그 사람은 복음방 교사라고 불러요. 이게 지금 진행되는 단계가 복음방이라고 부릅니다. 복음방. 신천지 전도 용어로요. 이 사람 복음방 교사, 이 사람 잎사귀. 복음방은 점점 만나는 주기를 늘립니다. 왜냐면 센터 그 7개월 과정이 월화목금이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기에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방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다가 나중에 화목금 이런 식으로 주에 만나는 횟수를 늘려요. 점점. 그러다가 센터에 근접해지면 이제 센터로 집어넣는 거죠. 그 학원이란 게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간판도 없는 무슨 힐링 학원, 무슨 제자 훈련, 무슨 뭐 선교 센터, 비전 센터, 그냥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전혀 모르겠죠. 전혀 못 알아차려요. 들어가도 못 알아차립니다. 신천지처럼 안 생겼어요. 구조도 너무 예쁜 그냥 학원이에요. 무슨 성경 학원을 하나 해볼까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수가 성경 학원을 하나 차려볼까 하는데, 성경 학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운 사명감을 느낀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무료 학원을 해볼까 한다.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참 처음 해봐서 잘할 수 있을지 겁도 나고 이단이라고 오해받아서 참 걱정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학원에 벌써 신청하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강림이랑 또 제 잎사귀한테 누구누구야, 내 학원에 들어와서 성경도 가끔 배우면서 내 옆에서 내 힘이 좀 돼주면 좋을 것 같아, 부탁이야.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옆에서 잎사귀가 막 교수님 칭찬하면서 너무 좋은 생각이시라고, 너무 그 학원 들어가고 싶다고 박수치면서 갑자기 저한테 강림도 갈 거지?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분위기를 흐를 수도 없고, 이게 다 이게 짜여진 각본이라는 걸 모르고 좋아요 하고 들어간 거죠. 그렇게 신천지 학원에 들어간 겁니다. 센터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조명도 따뜻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제 또래 청년들이 바글바글했어요. 한 5, 6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30명, 1대1로 붙는 건가요? 네네. 어차피 제 옆에 잎사귀가 붙어있는 것처럼 이미 복음방에서부터 짝지어져서 들어오니까요. 그 센터에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 2, 3개월 정도는 초등 과정, 그리고 그 다음 한 2개월 정도 중등, 그리고 마지막 2개월 고등, 이렇게 초등, 중등, 고등 3단계로 나눠서 코스가 진행이 되고요. 초등 과정에서는 비유풀이라는 신천지 교리를 배웁니다. 성경을 일종의 암호책처럼 보는 교리인데 매우 해학성이 있고요. 근데 이건 배우는 사람들이 이단 교리다라고 알아차리기는 어려운, 쉽고 재밌게 개발된 교리입니다. 애초에 배우는 사람이 재미를 느끼도록 디자인된 교리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신천지는 성경을 암호책으로 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파악하고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분해합니다. 결국 일종의 공식을 외웁니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새는 영, 나무는 사람, 씨는 말씀, 이런 식으로 이 숨겨진 비밀을 알아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예수님의 원 말씀에 딱 대입하면 신천지 최종 교리 신인합일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 최종 교리에 도달하는 밑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교리를 짜맞춘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일단 성경을 배우면 완전히 사람이 고장이 납니다. 이런 식의 수백 개의 단어를 공식화하고 센터 7개월 과정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제 성경 맨 마지막 권이죠. 그걸 배우는데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두루뭉술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계시록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사실은 비유풀이 때 미리 배운 거예요. 신천지가 의도한 건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새는 영, 나무는 사람,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의 단어들에 대입해 보면 갑자기 놀랄만한 스토리가 펼쳐지면서 이만희 교주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일단 거기 빠지면 교리적인 재미와 인간적인 재미를 같이 느끼면서 매우 중독이 됩니다, 사람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중등 과정은 선지서라는 걸 배우는데요. 이거는 비유풀이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지서?
여기서부터 약간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지서 들어가기 직전에 신천지라는 거 알려줘요, 그 사람들이. 비오필이 3개월 정도 끝나면 쪽방이 있어요. 작은 방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한 명씩 들어간 다음에 신천지 강사가 거기 서서 들어온 사람한테 몇 번 대화한 다음에 신천지라고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나요? 여기가 사실 신천지라는 곳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신천지라는 곳인데 사람들의 오해가 있다. 사이비 종교는 아니다. 우리 겪어봤으니 알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너무 깜짝 놀라죠. 몇 달 배웠던 게 신천지라고 하니까. 사실 빡차고 나가서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보호자한테 말을 해야 정상인데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천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한 사람한테 한 번만 주어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는데 그걸 걷어차고 나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는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물론 이게 뭐 믿어지지는 않죠. 문제는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이라 그랬다 보니까 이제 천국의 문이 닫히는 거는 아닐까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아주 작게 들어요. 아주 작게. 이거를 내가 섣부른 판단을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보통 혼자 방문을 걸어 닫고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혼자 고민하다가 어처구니 없게도 그러면 우선은 더 드러나 봐야겠다 라는 판단을 내린 다음 다시 센터로 들어가요. 그 7개월 다 듣고 푹 빠집니다. 전도사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교회를 다니셨고 신천지 위험성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알고 계셨잖아요. 아무리 그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더라도 체계적인 이단 예방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신천지는 이단이다. 조심해라. 이단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따라가지 마라. 이 정도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예방 교육이 그 당시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괴리감 때문에 내가 신천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저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오게 된 계기는 부모님이 아셔가지고 설득하셨죠. 상담받자고,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받자고 설득하셔서 상담받고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사실은 제가 센터 빠진 지 한 4개월 됐을 때 벌써 아셨습니다. 제가 신천지 빠졌다는 걸. 그 센터 같이 이제 공부하던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신천지가 잘못된 걸 깨닫고 센터를 나가버렸어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잎사귀였어요. 그래서 아주 뭐 센터 분위기는 초상집이었고 울음바다였죠. 나가면 지옥이니까. 자매가 알고 보니까 상담소 와서 치료를 받고 두고 나온 친구들 생각을 해서 저를 부모님께 제보한 거죠. 그 이후로 한 3개월 정도 저 몰래 상담소에 매일 다니시면서 탈퇴한 사람들, 탈퇴한 청년들 다 만나보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내 아들을 완벽히 꺼낼 수 있을까 이제 준비하셔서 제가 센터 7개월 딱 마쳤을 때 저를 딱 앉혀놓고 말씀을 하셨죠. 너 신천지 다녀왔지. 신천지 다니는 거 알고 있었다. 그때 제가 제일 처음 보인 반응은 이제 가출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천지에 연락하려고 그랬죠. 신천지는 가족들이 알게 되면 즉각 신천지로 신고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부모님이 제 핸드폰은 벌써 숨기시고 이 작전을 시작하신 거였어가지고 부모님 것도 없고 동생 것도 없고 집에 전화기도 없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연락수단이 끊어졌어요. 신천지하고. 부모님이 대놓고 저를 앉혀두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자. 이단 상담소 가자. 이렇게 설득하기 시작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신천지에서 배우기를, 신천지 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상담소는 뱀소굴이고 상담소는 아주 막 악마 집단이고 상담소가 나쁜 곳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상담소를 갈 수는 없으니까 가출하려고 그랬는데 집 문도 자물쇠로 막혀 있더라고요. 경적으로. 이런 식의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두 분 다 직장도 사실상 그만두셨어요. 그 당시. 제 여동생도 대학교 졸업 연주도 포기하고 베란다에는 뭐 쌀포대와 라면 같은 걸 사다 놓고 이제 아예 그냥 전쟁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절대 상담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상담 받으면 가족들도 다 지옥 간다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너무 우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은 거죠. 까짓거 상담사랑 싸워봐야겠다. 상담사 상대로 내가 이기면 신천지로 돌아가고 상담사에게 패배해서 납득이 되면 집에 남아야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께. 제가 싸워보겠습니다. 상담사랑. 솔직히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담사님이 집에 오셔서 이제 저희 집에서 숙박하시면서 저를 가르치셨죠. 제가 도망칠까봐. 그래서 한 이틀 상담하고 인생의 방향이 변한 거죠. 이틀 만에?
네, 2박 3일. 그러니까 이분도 밤새고 저도 밤새고 거의 새벽까지 매일 이야기를 이틀 했어요. 딱 이틀. 배운 게 한 9개월 되는데 이틀 만에 알겠더라고요. 완전히 뭐 조작된 종교 사기입니다. 딱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렇죠. 그걸 제가 딱 느꼈던 건 그 상담사님이 보여준 책들이 두꺼운 책들이 있었는데 이만희 교주 전대 옛날 교주들의 책들을 가져오셨어요. 이만희 교주가 한 20여 년 동안 이제 다양한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인 말로 그렇게 이만희 교주가 간증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교리들을 짜깁기해서 그걸 혼합해서 신천지를 차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몰랐고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막 계시 받았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계시 이 사람 창시자인 줄 알았죠. 근데 보니까 그와 너무나 유사한 형식의 교리를 이미 수많은 사기꾼들이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더 정교한 것도 있고. 그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이거 정말 사기판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죠. 그 다음에는 뭐 신천지 쪽에 연락도 안 하고 아예 끊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좀 후회되는 부분이긴 한데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배신감도 심했고 신천지에 대한 배신감, 분노 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를 확 탈퇴해 버렸으니까 신천지에서 전화도 많이 왔죠. 차단해 버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대화라도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그 가족들이 제가 또 신천지로 돌아가거나 이런 걱정을 해서 제가 신천지랑 연락하거나 마주치는 걸 원하지 않았죠, 가족들이. 그래서 확 끊어버렸는데 안타깝죠. 여전히 그 안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당시 부모님들 욕배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부모님 울고 계셨어요, 그 말씀하실 때. 저는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하셨지? 이런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부모님은 무작정 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표정이셨던 것 같아요. 간절함, 아들이 상담소에 가서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 당시 얘기를 부모님과 뭐 나누실 때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부모님이랑 농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저는 부끄러워하고 부모님은 놀리고. 그렇죠. 흑역사니까.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평일에는 상담을 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합니다.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을 어떻게 부르나요? 내담자라고 부르죠. 내담자. 처음 이 센터에서 내담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나요? 사실은 선교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어차피 들어간 상황이었으니까 보니까 여기 목사님도 그렇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쁘고 일손이 부족한 게 느껴졌어요. 신천지 피해자는 너무 많고 신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사람이 신천지 공부도 배운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반박법도 배우고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된다 보니까 갖추고 공부해야 될 건 많은데 그에 비해 고생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실 때 국내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200만 명이다. 이단에 대한 선교 역시 선교라고 볼 수 있다. 그러셨는데 너무나 저한테는 어떤 울림이 되는 또 어떤 새로운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내담자가 있나요? 제 센터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나왔어요, 최근에. 저에게는 너무 기쁘고. 혹시 직접 상담? 아니요, 제가 하진 않았어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상담소 어느 날 출근했더니 걔가 와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처음 뵀을 때 놀라셨을 것 같아요. 놀라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 센터 동기로는 처음 나온 친구니까 너무 기쁘고 더 많이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현재로서는 이제 이단 사역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원래는 없었는데요. 유튜브를 최근에 시작했어요. 이번 사태로 갑자기 막 상담이 늘어나면서 이 기회에 이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이비 종교를 알려야겠다. 근데 유튜브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유튜브를 막 공부하면서 본 적 없던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도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